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핵심 마지막 때 핵심 요한계시록 18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간들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국 인간들이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장에서 12절, 15절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통해서 인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 하나님의 그 처분을 받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최종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리는 때가 그러면 언제냐? 그거는 메시아 왕국이 끝나고 마치고 기존 물질 세계를 없애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린다.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인생들이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생들에 대한 이 평가는 이제는 그 각 인생들에 대한 최종 하나님의 최종적이죠. 처분을 내리기 위한 그러한 그 평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평가를 이렇게 뭐 아무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떤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인생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그 행위를 기록한 그 행위록에 따라서 이렇게 인간의 행위가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다. 그 행위에 따라서 그 인간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이 그 하늘 영의 세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기록하는 거는 뭐 이렇게 천사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절로 하나님께서 기록되게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생명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그래서 이제 요 행위록으로 이렇게 기록된 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그대로 이제 그 각자 각 그 개인이 그 행한 거기에 맞게 책임을 지운다는 이런 의미가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생명책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행위록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 행위와 인간의 행위로 이렇게 행위로만 이렇게 심판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각 생명책에 기록된 자처럼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그렇죠. 요 두 개의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오로지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인간이 그 행위라는 것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안에 정당하게 진리 안에 있는 행위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행위록으로만 심판받는다는 것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성령 인간은 이 심판에 서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이제 요 저기 그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성령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들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심판에 서게 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평가를 또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시상대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 지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외의 존재는 성령 인간이 아닌 다른 인간의 존재는 다 최후의 심판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죠. 그 구약에 또 신약에 있어서도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신약에 있어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 믿음의 이렇게 존재와 하나님의 백성과 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이 심판대에 서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오순절 이후에 우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들만이 이렇게 심판을 받느냐 그건 아니고 또 인간과 더불어서 평가와 더불어 이 심판 때는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이 심판대에 서게 되며 불못에 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불못으로 이렇게 곧바로 던지게 된 존재가 누구죠? 그 적그리스도죠. 그 첫째 짐승과 또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그 천년왕국 메시아 나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불못에 이렇게 던지게 된 거죠. 됐지만 요 사단이라든가 다른 여러 악령들은 요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불못에 던지게 된다라고 하는 요 사실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사망과 지옥도 다 불못에 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혼동하기 좀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어떠냐면은 이제 구약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이제 메시아 나라, 이 땅에 이제 메시아 나라가 이제 그 생길 때에 이제 그 무덤에서 이제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덤에서 부활해서 이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영원히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하늘 보좌에서 그 메시아께서 이렇게 부활해서 데리고 온다. 데리고 이렇게 오고 또 땅에 그 남아있던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고 이렇게 휴거를 받아서 이 첫째 부활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아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요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었던 옛 이제 구약의 이제 사람들이라든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무덤에서 메시아가 우리가 죽더라도 무덤 이렇게 잠을 자다가 그러니까 그 뭐 지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이런 개념은 없고 이제 자다가 부활해 가지고 이렇게 그 메시아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 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무덤에 이제 그 엄청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은 무덤의 도시다라고 하는 인터넷 자료가 있는데 여기 사진이 조금 있어요. 사진만 보더라도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무덤이 많은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황금돔 사원이 있죠. 그래서 여기 그 동문이 있는데 여기 앞에도 다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 돌무덤. 그리고 요 맞은편 여기 감남산에도 이렇게 다 돌무덤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엄청 비싸다. 왜 그럼 이렇게 그 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무덤들이 많냐면은 이제
메시아가 이렇게 온다고 했으니까 이때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무덤을 이렇게 요 예루살렘 요 그 성전 근처에 이렇게 세워 그 무덤을 만들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떤 사람이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꽉 무덤이 꽉 차여 있고 굉장히 이렇게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도 이제 정확하지가 않고 또 이렇게 그 부활해서 이 땅이 영원한 줄 알고 있는데 이 물질 세계는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냐하면 요 심판이 물질 세계를 다 없앤 뒤에 물질 세계를 다 없앤 뒤에 하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실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이제 우리가 심판을 생각할 때 어린이라든가 유아들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린애까지 다 불못에 이렇게 심판을 받은 뭐 이렇게 예수를 메시아를 그, 그 믿지 않는다면 다 심판을 받게 되냐 이러한 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인간적으로 뭐 당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도 유아냐 또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은 공의롭게 저기 처리를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만 여기에 말씀에는 여기 물론대소하고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 다 이렇게 큰 자든지 죽은 자든지 다 이렇게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20대 미만은 또 이렇게 다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고 또 20대 그 이상은 다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구분선도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 모든 인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다 불못에 던져 온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처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자세히 알기는 힘들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악령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사단을 비롯한 악한 천사들도 다 그 처벌을 받아서 그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악한 악령에는 요 천사들만 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가운데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도 사단에게 쓰임 받은 존재였는데 이렇게 사단에 잡힌 바 되어서 이렇게 그 종로로 탄 그러한 그 존재가 또한 인간 가운데서도 있다. 그러니까 요 악령에는 타락한 천사 플러스 그 또 사단에게 그 잡힌 바 돼서 사단의 그 종로로 타는 그러한 존재 이렇게 평범한 존재들이 아니라 그 평범한 인간들이 아니라 악령과 거의 하나 된 그러한 존재들이 그러니까 접신 인간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이렇게 또한 이렇게 그런 그 악령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그러한 악령들도 또 다 심판을 더욱 심하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존재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윤회는 이렇게 또 그 불교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자인화교라든가 여러 이제 존재들 그 종교에서 윤회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결국 그 절대 창조주를 부정하면은 그 부정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절대 창조주에 대한 부정이 있으면은 윤회를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합리적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윤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결과 책임에 대한 인과응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악행이나 선행에 대한 그 책임 소재까지도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윤회라고 하는 윤회설이 상당히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저기죠. 쉽게 나온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절대 창조주를 부정해서 나온 생각이고, 아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윤회설은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인간의 생은 딱 한 번이고 윤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윤회,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과 이제 혼동해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형벌 장소, 이것은 이제 지옥과 이제 지옥이 이제 최종 형벌 장소로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제 지옥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옥과 불못은 다르다. 이제 지옥은 잠시 이제 심판은 있기 전에 대기 장소이고, 이곳은 이제 사단, 악령이 저기죠. 활개치는 또 장소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못이 최종 형벌 장소이기 때문에 불못에서는 사단을 비롯한 악령이라든가 이러한 존재들도 어떤 그들의 악행을 어떤 행동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다라고, 엄청 둘째 사망이라 불릴 정도로 무서운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는 이제 지능 인격체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과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존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의 존재가 심판을 받는 존재다. 그래서 이론 중에는 간격설이 있는데, 간격설은 뭐냐면은 영 영으로 태어나지 않은 혼의 존재로서의 인간이 이렇게 있다가 그 중에서 이렇게 아담이 영의 존재로 선택돼서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었다고 하는 이러한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이렇게 아담이 처음 인간이고 또 영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간격설은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영의 존재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즉 자연계, 식물이나 동물 등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동물은 영의 존재가 아니라 혼적인 그러한 존재다. 생각을 이렇게 좀 하고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과 함께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를 없애신 다음에 이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인화교라든가 이렇게 만물 정령설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물 등도 생명이 있다는 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물도 이렇게 살아있는 물이 있고 끓이면은 이렇게 물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 정령설, 이거는 이렇게 예전에 또 이렇게 있었고 또 이렇게 일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옳은 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에 어떤 정령설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를 다 없애신 다음에 심판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심판에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는 책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즉 책임 가능성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그것을 벗어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처벌을 받고 심판을 이렇게 받는 것이지, 이렇게 책임 가능성과 선택 능력이 없는 존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다 거기에 맞게 다 이렇게 처리를 하신다. 그래서 이런 동물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또 심판을 받게 된다. 선택에 따른. 그래서 또 각 개인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나 어떠한 단체, 조직이나 이렇게 개입할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각 개인이 선택하고 또 책임져야 될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더 생각해 볼 것이 그 동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그 요즘 이제 반려동물도 많이 있고 이렇죠. 그렇지만은 이 동물은 영의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물질 이렇게 죽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의 존재로 남아서 뭐 지옥에 가거나 뭐 어디 그 천국에 가거나 낙원에 가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영의 세계에 동물이 있는가라고 식물은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이렇게 그 식물을 묘사한 것이 새 예루살렘 성 그 내부를 묘사할 때에 여러 과실이라든가 생명나무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영의 세계에 식물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동물이 이렇게 있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충분히 창조성이 있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창조하실 수도 있겠죠. 나중에 뭐 이렇게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영의 세계가 광대하기 때문에 그 일부에 그 창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내 생물체 있잖아요. 내 생물체가 이제 물론 이제 천사의 존재입니다. 천사의 존재인데 이제 그 소 닮은 것도 있고 얼굴 독수리 닮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자 닮은 이러한 그런 형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저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동물은 아니고 천사의 일종이다라고 우리 그 내 생명체는 천사의 일종이죠. 그래서 하나의 그 영의 세계에 있어서의 동물이 어떤 존재로 또 하나님이 또 창조하실 수는 있겠으나 이제 어떤 천사적 존재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동물이 그 아직까지는 성경에 영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제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세계를 없애신 후에 하게 된다. 그 후에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물질 세계 즉 물질적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제 물질의 세계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오해하는 경우가 이 땅에서 에덴처럼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이제 종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진리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 차원에서 하는 불확실한 인간적 기준과는 달리 명백한 자료, 행위 있죠. 그거를 제시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포함한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무턱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착한 경우가 또 심판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게 어떤 선한 존재가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또 승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그 불확실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인간적 기준이 아니라 공의롭고 전지전능한 그러한 기준과 그 능력에 의해서 다 그 판단을 하신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인간적 선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유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법칙 내에서 전지전능하심으로 다 공의롭게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또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이것은 또 하나님께 다 의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